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영적인 가족인 한소교회 이 자리에 우리 한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더 반갑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사정에 따라 먼 길 다녀오신 분은 지난주 예배를 참석 못했기 때문에 한 주걸로 본 것이어서 더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눈에 꿀이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우리 서로 진심 어린 축복을 하겠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꿀 떨어지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꿀 좀 떨어졌나요? 네. 저희는 지금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께 배우기 전에 그 산상수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중요성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우리 그 기초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시리즈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몇 주를 보내셔서 정리는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짧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요한 요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첫째요, 산상수훈은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행위나 자격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거듭해서 단지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통곡 소리를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은 예수님 세례에 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선포와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세례를 받는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한 정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지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그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특권, 책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명자들만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세상 염려에 묶여 종교를 수단으로 삼고 살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종교인들처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 의에 빠져 살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사이에 예수님은 세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적인 꿈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이건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와 의인, 당신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격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 의인,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은총을 우리 감사히 받고 성화의 삶, 날마다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는 삶을 열망하는 자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강령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먼저 우리 마음에 깊게 담고요, 이런 전 이해를 갖고 이제 산상수훈의 네 번째 기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광야 사건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체적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그들에게 복음 전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 말씀들, 이런 내용과 그리고 그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충분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런 배경 속, 이런 구조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구약의 사건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죠. 결국 어렵사니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몇 년? 40년 동안 방황해. 그야말로 뱅뱅 돌았어요. 사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건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확연히 기억하는데 빨리 가면 열흘 정도면 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그런데 40년이 걸렸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뱅뱅 돌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답답한 광야에 두시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은,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답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32장의 주제는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인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 자막에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높은 절벽 위에 이제 둥지를 두고 새끼를 낳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어미 독수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그 둥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뾰족한 돌을 먼저 깔아요. 근데 거기에 가시도 친 가시나무 이것을 깝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위에 부드러운 털을 가져와서 거기를 덮어주죠. 그러면 아주 포근한 침대가 되어요. 새끼에게 그 둥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그야말로 완벽한 천국이었죠.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미는 그 포근했던 둥지의 부드러운 털들을 부리로 마구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러면 밑에 깔려있던 뾰족한 가시들이 드러나죠. 새끼를 찌르잖아요. 둥지는 더 이상 이제 안락한 침대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에요. 거기 있는 게.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러울까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나? 내가 독수리인가? 내가 까마귀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건 알잖아요. 이 날개,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둥지를 떠나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날개하기 위한 비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새끼가 둥지에 안주해 있으면 평생 날 수 없다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도 이와 똑같다. 이 신명기 32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10년, 2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얼마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 있겠죠. 그들의 노예 근성을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벗게 하기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장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마치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듯이. 근데 독수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있어요. 독수리는 훈련 과정을 통해 진짜 늠름한 독수리가 되잖아요. 하늘을 나는,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는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430년 동안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노예 근성을 40년이라고 그게 없어질까? 사람이요, 정말 변하기도 쉬운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산상수훈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3년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3년 내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제자들, 우리가 보기에 얘네들 사오정인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영적 무지 속에 헤매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지난 3년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수제자야. 다른 제자보다 으뜸이야. 그러면 나는 언젠가 예수님 대권을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죠. 자기 체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라면 할 수 있어. 야, 내 힘으로 이거 얼마든지 난 지켜낼 수 있어.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은 그를 인정사정 없이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가요. 날은 춥고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한 여정이 다가와 말하죠.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네요. 얘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의 갈릴리 사람 예수당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약한 하녀 앞에 무너지죠.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베드로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대문 쪽으로 갔죠. 이번에도 하녀가 그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잡아떼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잠시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또 말을 하죠.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야. 당신의 말씨 이거 보니까, 말투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 말투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야, 이게 멋진 설교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그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둥지가 산상조각 나는 소리였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닭 울음소리. 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닭 울음소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4절 7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실체를 마주한 그야말로 절망의 통곡입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베드로가 지금 그때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죽겠다고 큰 소리 그냥 호언장담했는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한요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 야, 난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 그의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로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 앞에서 절대로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이런 처절한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의 확신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가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망가지고 실패해 봐야 비로소 내 힘을 빼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살아있는 한, 내 소견이 살아있는 한, 내 의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는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뿐인가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 부활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만나에서부터 엘림의 기적, 마라의 쓴물 단물, 그리고 뭐 뱀 사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나,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온갖 말씀과 기적을 바로 봤잖아요. 현장에서. 우린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이 보았던 한 사건만 보아도 나는 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봤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깨어진 둥지 위에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 울부짖는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신방 갔는데 너무 힘들어. 예? 그만해도 고난 그냥 좀 그만하셔도 깨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깨닫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누구도 남 모르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울부짖고 계시는 성도님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거 결코 아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힘, 내 자랑, 세상 욕심, 자기 소견, 자기의 이런 불순물들이 가득해.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그 누가 봐도 이 정도 신앙이면 되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안에 너희 힘 빼. 에? 그렇게 언제까지 너희들 잘난 체 할 거야? 언제까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야? 결국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의가 있어요. 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잠깐 멈춰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듣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기초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모두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죠. 도대체 이런 패배자들이, 이런 실패한 우리가 어떻게 고귀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없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일러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처절한 실패가 끝이 아니다.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채워지는 이 산상수훈의 기초의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고 전할 건데, 거기까지 가야 우리 산상수훈의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둥지가 깨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힘이 빠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신앙 생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다 같이 아멘. 다음 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여러분 나를 지켜내고 너를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가감없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기초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산상수훈을 배웠다. 아, 산상수훈 이런 뜻이구나. 아유, 또 하나 배웠네. 배움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멋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특급 칭찬하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아요. 영적 자존감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영적 체험은 안타깝게도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잘못된 자신감, misplaced confid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에고가 살아있어. 내가 뭘 지키겠다 하는 열심 기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요,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예감 그대로 잘못된 자신감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닭 울대의 사건, 거기서 이런 베드로는 자신이 이름 그대로 반석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갈대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통곡하잖아요. 울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비극이 아니라 거룩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산상수훈의 기초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철저히 깨워져야 진짜 은혜가 담길 그릇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 비겁한 배신자, 겁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면을 벗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없었어요. 그 능력은 없었어요. 그렇게 복음의 투사가 된 것은 바로 그 이전에 광야의 사건, 처절하게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찬송가 288장, 그건 성도들의 신앙 간증의 찬양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 그 증거로 내가 산다. 난 늘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스토리텔링, 신앙적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신앙적인 스토리텔링, 베드로와 같이 처참하게 자신이 무너진 그런 사건 뒤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건, 이런 간증이 있는 자가 비로소 산상수훈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 그는 덤벙대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그리고 도망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못난이죠. 찌질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지 않나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뭐 대단히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처럼 대단히 열심히다가,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교회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내팽개쳐버리고 주님과의 신앙관계를 절연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이 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 인생이 그걸로 절대로 끝난 것은 이유가, 왜냐하면 그를 붙드는 거 그 자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붙드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베드로를 붙드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꺼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셨잖아요. 이 실패, 이 반전, 이 회복,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새 길,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이 제시한 길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산상수훈의 길을 비로소 이해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해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 길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베드로처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낭패와 실망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사명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본받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